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이죠.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앞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나왔었죠. 그래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제가 언급하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죠. 백부장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살리고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것들이죠. 알리니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요한이 자기가 가면 될 텐데 왜 안 갑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전에 이제 헤롯이 좀 안 좋은 일 해가지고 헤롯을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밖에 났죠. 감옥에 갇혔어요. 네. 그런 거 나중에 좀 이따 죽어요. 허무하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일을 맡았던 자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지자일 뿐입니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이걸 또 반복하지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여러분 당시에는 종이가 이렇게 싸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록을 구태여 반복되는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말이죠. 중요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이 단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맞는가 하는 내용이겠죠. 성경을 이렇게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거죠. 왜 헷갈렸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 같기도 해요. 근데 한 번씩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죠.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자들 당장 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몇 가지 일들을 보니까 당장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한 번씩 놀라운 일을 벌이기는 하지만, 회복할까 하는, 예수님 때 뭔가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못 가니까 더 답답하겠죠. 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뭐 하고 있었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질병 고치고 고통,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쳤어요. 또 많은 맹인들을 한두 명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많이 고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또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서 뭐 하라고요? 보고 들은 거 그냥 얘기해 주면 알 거다. 그래서 확실히 알 거다. 내가 오실 그이가 맞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가 23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죠. 프린트물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뭐 나와 있죠, 그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자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걷는 정도가 아니라 사슴같이 막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니까 말을 한다는 거죠. 이사야 29장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이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막 보게 될 거고 19절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사야 61장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기록이죠. 기적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 일으키는 거 보고 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제 기적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지금 요한은 실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실족을 왜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맞죠? 헷갈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족을 누가 했냐면 30절에 뭐 실족이기보다는 거절한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거절했거든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자가 23절 마지막에 있는 자와 같이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 준다니까 그냥 갑자기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24절에서 이제 29절. 오늘 빨리 그저 설명이 들어가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났어. 이제 심부름꾼이 떠났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뒷담화 하면 안 되죠, 그죠? 떠난 후에 막 얘기를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웃질 않네요. 그러니까 누가 떠난 후에 얘기하면 안 돼요. 뒷담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웃으라고 한 말이고 떠난 후에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왜 광야가 왜 갑자기 나와요?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는데 왜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습니까? 아니죠. 불확실한 어떤 것이 갈대라는 것은 바람에도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가 불확실한 어떤 것을 보기 위해 간 것도 아니죠. 25절에 그러니까 무엇을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제 옷 하면 세례 요한이 무슨 옷 입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누구 보러 간 거예요? 세례 요한 보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 선지자냐? 옳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칭찬하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세례 요한은. 와, 선지자보다 훌륭하대요. 굉장히 칭찬하죠. 그런데 기록된 바 27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게 말씀에 기록된 거죠. 그 세례 요한은 세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인데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다.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체가 그냥 뛰어나고 훌륭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해가시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는 누구예요? 사람, 인류 전체죠. 모든 사람이죠.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어떻다?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큰 자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해석해야 되겠죠. 왜 클까 그가? 왜 그가 큽니까? 그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밝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를 보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죠. 근데 이제 28절에 계속 뒤에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하면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죠.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그런 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역할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그 이룬 모든 열매를 우리가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뭐하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크고 작고를 결정하는 것은 그냥 우리 능력이 크고 우리가 좀 더 착하고 잘났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고 누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오해하기 쉬운 거죠. 자꾸 세례 요한보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보다 나는 더 큰 자, 믿음이 좋은 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 그런데 29절에는 이 혜택을 누가 받냐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뭐 했다고요? 받았다. 예.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죠?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그때 이제 심판의 메시지 전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요구하시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여러분 옳다는 말입니다. 옳다.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35절과 연결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35절과 연결되어서 옳다는 뭐라고요? 의롭다, 의로우시다, 옳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을 막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지만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자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그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만히 잘 읽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5절 말씀에 가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줄여서 바율.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어서. 이 바율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는, 회개하라는 말에 이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보면서 듣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뜻? 그들을 위한, 너희들이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오실 길을 맞이한다니까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친구 다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그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서 31절부터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말하는데 어떤 비유를 말합니까? 이 세대의 사람은 이 바율들이죠. 바율들과 같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이 세대의 사람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하건대 이제 나오는 거. 아이들이 장터에서 시장에서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앉아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 거죠. 옛날에 이제 아이들 특별히 노는 게 없죠. 뭐 게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맞죠? 아무것도 없으니 뭐 하고 놉니까? 장터에 있으면 엄마 아빠 따라 가 있으면 뭐 하냐면 어른들이 주로 하는 일을 보고 흉내내는 게 노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뭐 하고 노냐면 뭐예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피리 불고 춤추는 거, 이거 노는 거. 이게 어른들이 하는 놀이들인 거. 뭐 하고 노는 거예요 지금? 춤추고 노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은 거냐면 결혼식, 잔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놀이, 결혼식 놀이 하는 거예요. 피리 불고 춤추고 즐겁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 하고 노냐면 누가 죽으면 뭐예요? 곡하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은. 그러니까 애들이 장터에서 흉내내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 따라서 애들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노는 거예요. 왜냐면 어른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거 봤으니까. 또 잔칫날 막 피리 불고 막 이렇게 놀고 이러면 애들도 막 누가 하면 피리 부는 거 하면 옆에서 막 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죠? 이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일까 생각을 해보면 좀 봤습니까? 곡을 하고 피리를 부는 거. 이게 앞에 지금 누구와 누가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나요? 회개의 세례, 울며 회개하는 거. 심판이 놓여 있고, 그러니까 마치 장례식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 울며 회개할 때다. 너희 죽는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 지금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그죠? 마치 곡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통해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울며 지금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도 너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율들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죠. 그리고 피리를 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거 다 회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죄인들, 너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잔치죠.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춤추지 않는 거예요. 바율들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거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함께 곡하면 울고 피리 불면 춤추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33절과 34절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장례식 같죠?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런 사역을 하니까 그들은 비판합니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이 세례 요한은 미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뭐예요? 먹고 마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피리 부는 거죠.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이 굉장히 아리송할 거예요. 35절 말씀 보시면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피리 불고 춤추고 곡하고 울고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힘들게 요것만 잘 따라오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아까도 힌트를 드렸듯이 29절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 의롭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동시에 보여야 되는 거죠. 보통 영어로 right,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right, you right, 맞다, 옳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righteousness 이렇게 해서 와, 발음 괜찮네요. righteous.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righteous, 의롭다 이런 말, 옳은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다고 하니까 이 모든 자녀는 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겠죠. 29절과 35절 비교해 보세요. 지혜의 모든 자녀 이랬잖아요. 모든 자녀가 누굴까요?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옳다, 의롭다고 한다 했을 때 29절에 누가 의롭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죠. 그죠? 그럼 이들이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에 요 자기의 모든 자녀라 했을 때 이 모든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지혜는 뭡니까, 목사님? 지혜는, 여러분, 지혜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지혜의 자녀가.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혜라는 말이 언급되는 거예요? 제가 자연스럽게 역으로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35절을. 그래서 옳다는 말을 연결시키고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그러면 이 모든 35절의 모든 자녀의 어미가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지혜를 언급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실 이 구원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이것도 우리의 삶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해서 당신이 맞습니까?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기대는 했는데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 같지가 않아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실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기대하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원래 하나님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 생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런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크신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악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맞죠? 그래서 내 기대에 자꾸 어긋나면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실망이야! 하고 떠나요. 그러면 지옥 가요, 여러분.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해한 그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 주님의 소유가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버린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감히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버림을 당하는 존재입니까? 그죠? 버릴 수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버려요? 주님의 백성이 되어 본 적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주님을 버릴 수 없는데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버렸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오해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주님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주님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내 생각, 이 편견, 굳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벗겨가는 과정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예수님은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먹은 사람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한마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 이 복 주시려고 했잖아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상황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당한 이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만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지.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단지 이 짧은 인생에서 내 일시적인 내 문제를 적절한 시간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회복하여 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축소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다행히.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내 밑에 딸려 있는 종처럼 예수님을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기도해 놓고 안 해주면 뭐 합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몇 가지 경험들, 우리 신앙의 체험들 있잖아요. 몇 가지 경험들, 그것만 의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했습니다. 나 기도할 때 이런 경험도 있고 또 기도 응답을 이런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조합된 내 경험들로,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경험들로 조합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한국교회 분위기 가운데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이 대단하느니 많으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이런 경험했다더라. 또 뭐 누군가 왜 기도할 때 병이 나았다더라. 뭘 했다더라.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지옥을 갔다 왔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하고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어떤 교회 청년은 자기가 기도할 때 참 뭐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어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경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경험한 게 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경험이, 보잘것없는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험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도록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 모든 경험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다 밝히 계시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야만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 아는 자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만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이런 일이 생기면 실망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실족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해요.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먼저 깨닫고 말씀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고난을 격도로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우리의 병이 낫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다 죽음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꾸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과 고난을 여기서 겪고 있어요? 왜 힘들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 이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받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실망하고 원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럼에도 주님이 실망스럽고 원망스럽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실망합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자세히 성경을 살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왔죠.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죠. 뭐 보러 갔냐 하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어떤 자라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 죄인들.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한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죠. 거기도 보면 복음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지혜요, 능력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3절 나와 있죠. 프린트물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3절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죄만 짓고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지만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울고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짧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길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또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교회는 복음을 굳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0절부터 나오는 바율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비유가 쭉 나타났었잖아요. 비유가. 그래서 그들이 옳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일이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9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리를 불면 춤추고 곡하면 울어야 합니다. 피리를 불면 춤춰야죠. 곡하면 울어야죠.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면 울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오늘 말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면 엎드려 회개하고 울어야 됩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고 이 말씀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렇 부담스럽다고 회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하고 즐거워하라고 피리를 불면 춤추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이 피리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이런 피리 소리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꿈쩍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울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불신자의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잠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주일에 배우죠. 설교도 듣죠. 말씀을 읽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얘기하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얘기하는 거죠. 너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이것을 우습게 여깁니까? 그냥 지겹다, 빨리 가야 되는 것을 여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스워요? 이걸 우습게 여기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도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도 않습니까? 예배 시간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여러분 굴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만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자녀들이고 엄마 아빠가 있고 사랑하지만, 그래서 여기 데려온 거예요. 말씀 여러분의 간식 주면서까지, 선생님들이 자기 간식 사주면서까지 왜 그거 배우라고 합니까? 목사님 나 그거 지겨운데 왜 그거 자꾸 듣게 하려고 할까요? 왜 수련회 데려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런 기회를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부한다고요?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내 고민과 어려움이 하나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회개할 기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 교회 위로받으러 왔는데 말씀이 회개의 말씀인 거야.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싫은 거야. 위로는 안 해주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황이 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나 그때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만약 말씀에서 요구하는 대로 회개하면 내가 지금까지 즐기고 계획하던 것들 이제 멈춰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나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고난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이 피리를 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믿는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리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소망,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다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 때문에 춤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 때문에 춤추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환경 좋아지면 즐거워하고 나빠지면 울겠죠 뭐. 그럼 누가 못합니까? 근데 우리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춤추기도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울고 웃고 춤추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울며 회개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주님을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이 회개를 요청할 때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복음이 소망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할 때 기뻐하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울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